왜? 내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물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거꾸로 가가지고 힘들게 하고 고생스럽게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청나라 말기에 장센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노름꾼에다가 호색한에다가 아주 남봉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인생을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만 눈이 거의 안 보이게 돼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이 눈까지 이렇게 나빠졌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그 근처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수소문 끝에 그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서 이제 치료도 받았지만 복음도 듣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놀랍게도 시력이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날 세례받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또 바뀔 줄 모르니까 당신 말이지, 집으로 돌아가시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인 모습을 보여주면 그 다음에 저희가 세례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선교사님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지내나. 그 지역에 가봤습니다. 장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가봤더니 놀랍게도 수백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장센이라는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청나라 말기에 의화단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력을 펼치면서 이제 양이 외국에서 온 오랑캐를 무찌른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50명을 잡아다가 처형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려요. 야, 그 사람들 죽여도 소용없어. 장센이 살아있는 한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생겨. 죽여도 소용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화단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지방관리가 장센을 체포했습니다. 너 말이지, 서양 오랑캐가 믿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말이지, 죽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장센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 번 믿은 예수 버릴 수 없습니다. 한 번 예수 믿고 한 번 하나님 내가 선택했는데, 하나님 붙들었는데 내가 왜 그 주님을 놓습니까? 그러면서 순교의 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또 평신도들, 외국인들이 묻혀 있는 그런 묘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일본인인 한 사람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소다 가이찌라는 분인데 1867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소다 가이찌라는 분이 21살 때 얼마나 또 방탕한 사람이었는지 그냥 술을 그렇게 많이 좋아했습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일본한테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그 대만에 잘됐다, 거기 한번 가보자. 그리고 소다 가이츠가 대만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도 허랑방탕하게 매일 술 마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잔뜩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서 길거리에 그만 쓰러졌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거리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무명의 한국인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술 취해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 소다 가이치, 이분을 데리고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다친 부분들 치료해주고 약을 먹게 해주고 밥을 사주고 여관비를 내줍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가버렸습니다. 이 소다 가이츠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누가 날 살렸냐 했더니 한국 사람이 살렸다는 얘기를 듣고 6년이 지난 다음에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은인의 나라에 가서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에 가서 무슨 일을 할까 보니까 YMCA에서 이제 사람을 뽑는 것을 보고는 YMCA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때 1907년이 되는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5년에는 한일합방, 굴욕적인 한일합방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YMCA에서 일하다 보니까 많이 어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된 월남 이상재 선생 같은 분을 만나서 감동을 받고,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면 일본인 신분으로 그 독립운동가들 풀어달라고 탄원하기도 하고 석방을 위해서 애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일본한테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소다 가이츠를 보면서 의심합니다. 이 사람 일본 스파이 아니야?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배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다 가이츠는 그 중간에서 한편으로는 의심받고 한편으로는 손가락질 받고 배신자란 낙인이 찍혀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선택했으니까, 주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합니다. 가마쿠라 보육원에 천여 명의 조선의 어린이들, 부모를 잃은 보육원의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고, 나중에 1962년에 영락보린원에서 일하다가 결국 숨지고 그의 시신은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비록 일본 사람이지만 그 마음에, 그 심령에, 그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들어가니까 정말 귀한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남감리교회 출신의 루비 캔드릭이라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24살 젊은 처자가 1907년도에 9월에 조선의 황해도로 파송을 받아서 옵니다. 여러분, 1907년이 언제입니까? 그 옛날에 24살의 젊은 여자가 조선 땅에 복음 전하겠다고 배를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한국말 잘 못하지만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겨우 8개월 만에 그는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그가 역시 양화진 묘지에 묻히게 되는데, 그의 묘지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조선 땅, 흰옷 입은 사람들이 복음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 땅에 헌신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순교자들을 허비하듯이 죽게 만들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을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여러분, 저 네로 황제 때에, 저 도미티안 황제 때에 숱한 박해와 고문과 죽음 앞에서도 웅크려들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그 순교자들의 마음에, 그 질그릇에 보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그 앞에서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여러분에 있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 그 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에 있은 이후에 이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 있잖아요. 손을 움직이고 눈을 깜빡이고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사는 건 내 육신을 위해 살거나 내 욕망을 위해 살거나 내 정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정욕은 모두 다 못 박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신병원에 한 사람이 견학을 갔습니다. 병원이 잘 돌아가는지, 어떤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이렇게 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그 병원을 쭉 투어를 해줍니다. 한 방에 갔더니 한 젊은이가 벽에 머리를 쾅 박으면서 수지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물어봤어요. 아니, 저분은 왜 저렇게, 젊은 분인데 저 남자분은 왜 이렇게 머리를 박으면서 수지 이렇게 합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요. 예, 저분은 수지라는 아리따운 여자와 결혼하기로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 귀한 가정을 꾸밀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수지가 딴 남자한테 그냥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괴로워서 수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웠대요. 어떡해, 젊은 사람이 참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투어를 했습니다. 병원을 쭉 돌아보는데 정말 중환자가 있는 방을 가게 됐어요. 정말 형편이 정말 어려운 중환자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아까 그 남자보다 더 심하게 막 벽에 머리를 박고 막 가슴을 찢고 머리를 뜯으면서 이분도 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형편없는 저런 모습이 됐습니까? 근데 의사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저 사람이 수지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겠어요? 예. 결혼을 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욕망을 따라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칠 수 있어요. 내 욕망, 내 욕심, 내 정욕에 따라 살면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 살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따라 살면 먼저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죽습니다. 왜요? 예수님 생명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고 매일매일 죽어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죽으려고 하면 오히려 살 길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그런 말을 했죠. 생즉사, 사즉생.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느냐? 낮아져라.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질 것이다. 높아지려고 할 때 낮아질 것이며 낮아지는 자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이다. 내가 죽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다 버리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높여 주십니다. 청년부 그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에 어제 저녁에 한 자매가 간증이라고 하면서 올린 이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이영표라는 선수의 그 간증, 아마 온누리 교회에서 간증을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에 꼽아놓고 그냥 이렇게 뭐 열심히 듣진 않고 대충 이렇게 들었습니다. 듣다가 후반 한 11분 남겨놓고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영표 선수가 이제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월드컵은 여러분 축구 선수라면 꿈의 무대예요. 한 번은 서고 싶은 게 월드컵이고, 특히 한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은 이건 뭐 평생에 있을까 말까 한 거니까 너무너무 뛰고 싶은 겁니다. 근데 월드컵을 2달 남기고
금방 다치고 말았습니다. 종아리 부상을 당해서 12cm 근육 파열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캐스트를 이렇게 하게 되고요. 굉장히 이제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는데 하나님 이렇게 아프면 어떡합니까? 석 달 동안 재활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2달 후에 월드컵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든키 감독이 교체할 수 있으니까 되게 마음이 아팠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욥기를 보고 그러다가 번뜩 깨달은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했지만 어쩌면 내가 이 월드컵을 통해서 내 실력이 드러나고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그래서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내가 더 큰 목표로 세우지 않았나 생각하고는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막 회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음성이 딱 들려오더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영표야, 너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네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간직하고 있는 게 뭐니? 했더니 이영표 선수가 대답을 해요. 예, 월드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표야, 너 나를 위해서 그 월드컵 포기할 수 있니? 그렇게 꿈꾸던 월드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영표 선수가 예,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자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아팠던 허벅지가 괜찮은 거예요. 캐스트한 상태인데 주치의가 와서 보니까 그 앞에서 걸어요. 너 걸어, 뛰어봐라 했더니 뛰어요. 그리고 얼른 재활훈련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아는 스토리입니다. 전설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버리니까, 포기하니까,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프랜시스 자비어라는 분이 동양 선교 헌신을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저 동양으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해야지. 근데 그날 밤 꿈에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 힘든, 앞으로 선교사로서 나아가는 길에 나타나게 될 모든 고난이 꿈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을 잃고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 추위와 배고픔과 더위와 갈증과 그 모든 어려움들이 생생하게 꿈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히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견디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분명히 눈앞에 고난이 다가오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웃으면서 하나님, 그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는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미래의 주인공이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 다 미래의 시제입니다. 하나님이 미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미래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2016년 리우 올림픽 열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방으로는 못 보고 다른 방송이나 이런 걸로 끝나고 난 결과만 이렇게 몇 번 보곤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금메달 9개로 8위가 되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양궁, 사격, 펜싱 이런 데서 다 이렇게 금메달 땄습니다. 근데 이 녹화 방송을 이렇게 보다 보면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위험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웃지요. 왜요? 금메달 딸 거 아니까. 지금은 점수가 한없이 져 있지만
그래서 중계하는 아나운서는 큰일 났습니다, 위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결과는 알거든요. 금메달 딴 거.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봅니다. 마음 졸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지금 어려운 것 같죠? 지금 힘든 것 같죠? 그러나 이게 뒤집어서 역전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승리의 주역으로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자신의 괴롭고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관계의 어려움, 부모님이 당하신 어려움들, 이런 걸 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순간들을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런데 그거 아니? 미래는 바꿀 수 있어. 너 미래는 너 바꿀 수 있어.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에게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그 탕자의 비유, 돌아온 그 아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둘째가 아버지한테 나의 몫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계획을 얘기했겠죠. 앞으로 내가 이거 하면 사업 잘 되고, 아니면 일단 좀 쉬어보겠습니다, 좀 놀아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그래 가라, 그러고는 그 재산을 줬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걸 가지고 이제 멀리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겠습니다. 돈이요 많은 것 같지만 또 쓰면 정신없이 없어지는 게 또 돈이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뭣도 모르고 큰 돈을 가지고 갔다가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망해버리고 거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지방의 주민에게 갑니다.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무슨 일이라도 시켜주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이 주인이 돼지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절대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 만져서도 안 됩니다. 부정한 짐승이 먹는 것 역시 부정합니다. 근데 그 부정한 짐승을 네가 쳐라 그런 거예요. 할 수 없이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싶은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먹는 거 먹어요. 돼지 치죠, 돼지 만지죠, 돼지 먹을 거 먹죠. 이 청년, 이 둘째 아들 부정해졌습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로 있으면서 품위를 지키면서 율법 지키면서 근사하게 살던 한 젊은이가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는 그의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니까 바뀌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그래, 거지 신세는 면하고 종보단 조금 낫게 해줄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갔으니까 그가 돈을 탕진했든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어떤 율법을 어겼든지 얼마나 부정했든지 상관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둘째 아들의 자리로 격상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돼지를 치다가 실패자로 거지로 끝날 인생이었는데 그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버지한테 가니까 바뀌었습니다. 청년한테 얘기했습니다. 미래 바꿀 수 있어. 아버지한테 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기만 하면 너 인생 바뀌어. 너의 미래는 바뀌어. 과거에 내가 가졌던 그런 관계의 어려움, 아픔, 그건 못 바꿔. 하지만 너의 미래 바뀌어. 아버지한테 가면 바뀌어. 여러분, 아버지한테 간다고 해서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게 쉽게 간단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버지 곁에서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형, 그의 고민 해결이 안 됐잖아요. 염소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 앞에 갔다고 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사정, 관계의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의 어려움, 이게 해결되지 않지만, 갑자기 다 해결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감으로 인해서 미래를 위해 현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실수를 범했든, 어떤 잘못이 있었든, 어떤 엉망의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아버지 앞에 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계속 읽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요. 팔다리 어깨 허리 다 아픕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17절,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고난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잠깐 반짝이며 보이는 것, 그것을 보시겠습니까?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나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와주시고요.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에만 보시네. 여러분, 상하고 지치고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그것을 아십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보물을 붙듭니다. 예수님 생명 붙듭니다. 내가 미래의 주인공으로 서겠습니다. 다짐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맡겨져서, 아버지한테 맡겨져서,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맡겨져 우리의 미래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끝없이 낡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보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고난은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내 인생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고난이라도 달게 받으며 이 보물 놓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